싶은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상 12장 전반부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그들의 죄를 꼬집어내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승리의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장 전반부에 사무엘은 그들의 죄를 지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리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간 왕을 요구한 그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로만 하는 가르침이 아닌 확실한 심판의 표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하는 가르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사사시대 때 이미 그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이들이 반복한 죄악의 패턴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배반,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 그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한 그들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실패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또한 스스로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즉, 말씀으로 돌아가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중 둘 중 어느 것이 더 힘드신가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십니다. 두 번째, 그분의 가늠하기 힘든 넘쳐나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6절서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십니다. 가르치십니다. 16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쉴 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로 전절들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바로 경고가 들어갑니다. 내용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그들 눈 앞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큰 일을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큰 일들은 그들이 이제 바로 경험하게 될 심판의 표적입니다. 17절에 지금 그들의 때가 미를 추수하는 때임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시작되는 5월과 6월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천둥과 비를 내릴 것을 알려주십니다. 추수할 때에 천둥과 비가 내리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경고가 끝나자마자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건기의 시작점에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건기 때 이런 사건은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영적 위치를 존중합니다. 그의 위치는 중재자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다른 죄들 위에 추가적으로 왕을 요구하는 악을 더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라고 스스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 이스라엘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돌아왔으면 이제는 떠나지 말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결국 사사기의 그 악순환의 패턴을 끊어내야 함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죄악에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으신가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입니다. 20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20절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레와 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 안에 끝까지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 돌아왔으면 이제는 다시는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겨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무엘은 예방 교육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상을 따라가서는 안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들입니다.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취미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은 사무엘 본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제 초대 왕인 사울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두 가지를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겠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졌지만 사무엘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중재자가 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인 중보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중보자 되십니다. 그 문은 매우 좁지만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절대적인 중보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지금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오늘 그들이 시각적으로 경험한 우레와 비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함을 사무엘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경고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다시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 안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멸망뿐임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두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 꾸준히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지키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접붙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가 되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우리들 삶 속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한 회개를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련한 불순종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으로 우리 삶의 작은 심판의 그림자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인류의 반복되는 끔찍한 죄를 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더라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는 삶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안에 거하며 열매까지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힘드신가요? 아니면 그분 안에 꾸준히 거하는 것이 힘드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힘들지만 그분 안에 꾸준히 거하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